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맑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식하며 때로는 원망 섞인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으로 오늘의 생명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생명의 성령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시 살려주시되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사오나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짜증 부리며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때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월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아름답게 승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히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있사오나 영적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이기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옵시고 또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옵시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큰 물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불충함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사오나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제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모이기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이는 일에 더 열심내고 영적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살만합니까? 살만하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날마다 태어나고 날마다 죽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어나는 사람도 매일 있고 죽는 사람도 매일 있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가 일단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숨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식만 돌아오면 이제는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식이 돌아와도 평생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존엄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의사들도 산소호흡기를 의사들의 결정으로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서 무조건 산소호흡기를 끝까지 그냥 끼워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환자나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면 굳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할 필요가 있냐?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것이 환자들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기약 없이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그 상태는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것과 잘 살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삶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육적인 삶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의학적으로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생명은 겨우 연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보람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일부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좀 더 활력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주로 생명을 살리는 차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생명의 성령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첫째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서술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기록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으로 봐도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식물들도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식물들이 살지 못하면 식물을 먹는 다른 동물들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직접적으로 빛을 받지 아니하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의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햇빛을 쬐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또 햇빛을 안 쬐면 우리 안에 합성되는 비타민 D 같은 것이 없어서 또 살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은 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빛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부분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진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성경 예언의 말씀을 밝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에 가려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인 것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그 책이 봉에 있어서 읽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르니까 읽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사람의 계명이 점점 추가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밝혀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도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면서 그때 된 일들에 대하여 얘기를 했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주시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지만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에 대하여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책은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에 조명을 다 켜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켜면 성경책 보기가 좀 불편하겠지요. 껌껌해지면서 자연의 빛도 비치지 아니하면 사물을 분간하거나 특히 글을 보거나 할 때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불빛의 조명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을 기록된 활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제가 1절 읽습니다. 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또는 다른 종교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죠. 무엇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몸소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온전히 순종하는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고 또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계명을 추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본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긴 했는데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계명인 것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람의 영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극한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룹들 가운데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하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주일 잘 지키지요, 11조 생활 잘하지요, 성경은 많이 암송할 정도로 성경 잘 알지요, 기도도 잘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잘 안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좀 요란스럽기는 하지만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신앙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상당히 지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속속들이 뚫어보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명예를 차지하는 것은 원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모세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예만 좋아했지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화가 있으리라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로 이방인들 지역에서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 말로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하고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밝은 빛으로 만나셨습니다. 때문에 그때 바울은 눈이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일식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일식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려고 할 때 방송에서 늘 주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를 가리고 봐야지. 직접 보면 눈에 큰 손상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해를 직접 보면 시신경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신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할 생각의 여지도 없고 행동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울은 시신경을 완전히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 사울에게 보내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아주 그럴듯한 종교인에서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8절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전적으로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면서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즉시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자 바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양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의 사람 사울을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사람에서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재미없을 때 많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이 주어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할 때마다 생업도 직장도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0분 전부터 7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들을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